2021년도 복음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빛가운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3조차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갈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세상의 일에는요, 원리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이 원리와 법칙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매우 긍정적이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또한 열매도 많이 맺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은요, 이런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저기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배웠으면 앉아만 있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전진하면서 꿈의 언덕에 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큰 광풍은 과학적으로 지중해와 300m가량의 수면 차이가 일어나면서 남방 아라비아 열풍 2760m의 헐몬산에서부터 불어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충돌하는 과정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작은 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것이었죠. 어부로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봐도요, 배는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꿈의 언덕에 도달하는 길에는 반드시 난관이 있습니다. 이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또한 보통의 난관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맞이하는 난관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때 그 순간은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이 들고 고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사방들이 다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도 지금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지 않으면요, 더 나은 일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다 그렇습니다. 난관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더 나은 것,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가기 원하거든 먼저 난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난관은요, 그다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난관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생물학자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힘겹게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 애벌레를 위하여서 고치를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쉽게 나올 줄 알았던 애벌레는요, 나와서 날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애벌레가 고치를 뚫기 위해 힘을 쓰면서 모세혈관이 생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혈관이 생기지 못해 죽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과 난관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해주는 축복입니다. 환난의 놀라운 유익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봐야 그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의 재료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두려움 자체와 두려워하는 자들을 책망하시죠.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행동이 두려움 때문에 마비가 되기 시작하죠. 한 번 두려우면요, 점점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대국민 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사건이나 상황이나 경제 공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현대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명의 알 수 없는 공포, 미지의 공포, 대상도 알 수 없는 그 공포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꿈의 언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두려움과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365번을 말씀하셨어요. 이 두려움은요,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우리에게 매일 어려움과 고난의 바다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가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난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 삶의 수많은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환경의 바다에,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어려움의 바다를 항해하여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광풍도, 그 어떤 파도도, 그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고 아무리 높고 험한 삶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